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 포커스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는 누가 사냐? 야곱과 요셉을 뺀 11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흉년 2년째 되는 해, 아직도 한참 남은 흉년인데 가나안에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 굶어 죽을 거냐? 애국 가면 먹을 것도 많단다. 응? 그러면서 빨리 식량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단 베냐민은 놔두거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셉을 떠나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뺀 형제 1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딱 내려갔는데 요셉의 인생은 거의 드라마죠. 형들과 헤어지지 약 20년이 지난 거죠. 그동안 형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완전 애굽 스타일, 그냥 강남 스타일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언어도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죠. 이 달라져 버린 요셉을 형들은 요셉이라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때깔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았지만 요셉은 딱 보니 그래, 루벤, 시몬, 그래, 레위, 유다, 그래,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셉의 꿈처럼 형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예, 총리 각하, 저희는 저 가나안 땅 쪽에 사는 한 가족인데요. 가나안에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흉년이고 하니까 하는데 요셉이 거짓말하지 마. 정탐하러 왔지. 왜 정탐하러 왔냐고 물어보냐면 먹을 것은 다른 지역은 없는데 요셉의 지혜로 애굽에만 식량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탐하러 왔지 하고 요셉은 아닌지 알면서 일부러 형들을 의심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한 형제들인데요. 아버지는요, 가나안에 있고 베냐민이라는 동생 한 명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요. 하면서 가족 얘기를 술술 풀어 놓을 때 요셉이 내가 그 말이다. 그래, 너희들이 형제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베냐민이라는 남은 형제를 데려오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가면 안 되니까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인질로 남아있거라. 그래서 시몬이 인질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승부가 나는 거죠.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멋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래, 어찌 되었냐? 저희가요, 사실은 갔는데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합니다. 총리께서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야! 너희들은 왜 동생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냐민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안 돼! 못 데려가! 이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곡식이 없어 굶어 죽겠고 그때 바로 넷째 아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대신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늘 눈물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평생 움켜만 쥐고 살아왔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부터 또 장자권을 움켜쥐고 또 요셉을 움켜쥐고 베냐민을 움켜쥐고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서야 드디어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평생 그 아들을 내려놓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오빠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식들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던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요셉 앞에 자기 남동생 베냐민이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자, 우리 정오의 식사를 같이 할 거야. 원래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요셉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식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면서 야, 베냐민 많이 먹어 하면서 다른 형제들 식탁보다 5배를 더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데 요셉이 또 머리를 씁니다. 가만히 있을 요셉이 아니죠. 형들을 이대로 안 보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형제의 자루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훔쳤어? 훔친 사람은 여기 남아야 돼. 그리고 깜빵에 가야 돼. 하면서 형제들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넣겠습니까? 바로 타깃은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잠깐 멈춰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은자를 훔쳤다고? 무슨 얘기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뒤져보세요. 이러면서 형제들은 막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거 봐라, 거 잡았다 요놈. 이거 봐, 이리 와.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말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려서 일도 잘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얘가 여기서 잡혀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고 유다는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야.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 땅의 흉년이 5년 남았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자손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으니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형제들이 20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야곱의 온 그 가족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근처에 고센 땅이라고 구별된 땅이 있는데
양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고센 땅에 요셉은 가족들을 있으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쓰여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고센 땅에서 모여서 살아라 하고 이들은 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장 부각되는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희생정신이 강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유다를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통해 그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때 요셉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하는데 첫째 므낫세가 장자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에 그 문화가 장자에게 오른손을 대줘야 되는데 차자에게 오른손을 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나도 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야곱의 축복대로 엄청 번성하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두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그 정착하는 야곱 가족,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엄청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엄청 스펙타클한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샬롬.